자, 강의하는 2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인데요. 강의한 옆에 이렇게 있죠. 자, 신광야로 이제 왔어요.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맛보고 쓴맛을 맛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적용하라. 그래야 할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무릎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사람한테 너 때문이야 라고 탓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라고 문을 두드리는 거죠. 네. 그것이 지혜로운 자다. 이번에는 이제 신광야로 왔는데요. 16장에 보면은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배불리 먹었던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광야에 우리를 이끌어와서 여기서 죽이는구나 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양식이 떨어지자 또 누구를 원망해요? 예,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은 누구를 원망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변명합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입니다. 이게 사오정 대화예요. 사오정 대화.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라고 핑계거리가 많이 있지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핑계거리가 보여집니다. 아니요, 나는 여호와를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 우리를 이끌어온 이 사람을 향해서 사람을 놓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라고 육의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적인 반응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영적인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 여호와를 원망했다. 내가 그 원망의 소리를 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이 만나를 통하여서 떡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기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원망을 들었다,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자,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해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해답은 기쁨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부터 내 말을 준행하는지 안 준행하는지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을 시험해 보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주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라고 순종의 발걸음을 갔다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 길은 뭐 길어야 12일, 뭐 아무리 거기서 빙글빙글 굴러가도 한 달 안에는 갈 수 있는 가나안 여정인데 뭐 빨리 가면 12일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말 가운데 준행하는지 안 준행하는지 내가 시험하여 보리라. 그 말은 뭐예요? 이제부터 뺑뺑이가 시작되어지겠다. 네, 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만 터지면 어떻게 해요? 원망합니다.
이 육적인 반응이 이 몸에서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그 종된 옛 습관, 육적인 그 본능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냥 바로 딱 가 가지고 할렐루야라고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준비가 되었는지 이제부터 내가 시행해 보겠다. 자, 요한복음 자 15장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5장인데요. 자, 보시면요. 자, 14장. 요한복음 14장을 먼저 한번 읽어 볼게요. 20절,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은지 내가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할 때 이제 보면은요. 신광야에서는 뭐가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가져왔던 양식이 떨어졌어요. 자, 육적인 본능으로 이제 우리는 줄여 죽는구나. 경제적인 문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많이 힘겹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시간 뭐 때문에 보내고 있어요? 예.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때문에 대학교 가고 어떤 자격증 따고 왜요? 돈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 얻으려고 하는 게 왜 그래요? 돈 많이 버니까. 그쵸? 예. 공 하나, 공 두 개가 더 붙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박박사를 자꾸 따는 이유가 뭐예요? 학교를 계속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뭔가 준비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무슨 좋은 학과를 가고 그게 왜 그래요? 좋은 직장. 예, 좋은 직장에 가면 내가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해 가지고 니아카에서 이렇게 하면 그 할머니들 얼마 버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하루 종일 니아카 끌어 가지고 그 폐품 그거를 이렇게 하면 산더미처럼 해 가지고 그 하루 종일 해서 버는 돈이 많아야 3만 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요거 이게 더 프로젝트 좋은 것 같아. 사인 한 번 하면 그냥 뭐가 이렇게 와요. 뭘 한 건수를 땄어.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계약이 성사가 됐어. 그러면 거기에서 공이 막 여러 개가 붙고 몇 개가 많아. 그냥 뭐 돈센이라고 막 바쁘고 이러한 경우도 있죠. 그쵸? 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못 먹고 안 써도 내 자녀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리고 좋은 교육을 시켜서 좋은 대학을 좋은 직장을 좋은 사람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사람은 직장이 빵빵한 돈 많이 버는 그러한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나는 허리띠를 졸라맵니다."라고 하면서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나는 못 먹어도 내 자녀는 교육을 잘 받고 그리고 잘 먹고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딱 터졌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두 마음 두 주인을 품지 말라."라고 했던 거기에서 다른 것도 참 많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왜 돈이라고 했을까? 예, 마지막 때에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또 딱 집어서 말씀을 하셔요. 그 경제적인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예. 이 경제적인 이 문제가 딱 직면되면 이 마지막 때 뭐 코드 뭐 어쩌고 여기에 뭐 666표 어쩌고 그것이 그 먹고 사는 경제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붙잡고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 오늘 당장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오늘 당장 뭔가 돈이 필요한데 이거를 돈을 내야 되는데 지불을 해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예, 비참합니다. 찌릿찌릿찌릿 신경통, 신경쇠약증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저기 캐나다에 있을 때 매달 달달이 인생이었어요. 거기는 달달이 인생인데 렌트비를 내야 되는 그 20 며칠 곧 25일이었던 것 같아요. 25일 가까이 오면 여기에서 찌릿찌릿찌릿찌릿하면서 막 으악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참 많이 힘겨웠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인제 5일 남았는데 낼 돈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주여, 주여." 막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필리핀 어떤 분이 인제 저희한테 참 호의를 줬는데 갑자기 우리 집 앞에다가 물건을 잔뜩 좋은 물건을 잔뜩 쌓아 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옆에 집에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물건을 두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물건들 중에서 청소하다가 좋은 물건이 보여서 버리기는 아깝고 인제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저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 집 앞에다 이렇게 다 쌓아 놨대요. 그러면서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고 거기 들어가서 가져가도 된다고. 근데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순간 얼어버렸어요. 저거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냥 '우리도 5일 뒤에 못 내면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현실감 가운데서 "주여, 주여." 막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자 여기를 보면은요. 환경의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가 딱 났을 때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졌어요. 예, 현실적인 의식주의 문제가 딱 됐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만 띡 주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돈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는 이거 필요한데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만 주시고 침묵.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힘겨웠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쫓겨나면 쫓겨나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쫓겨나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우리만 창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창피하실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하루 전날 혹은 당일날 그렇게 주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달달이 인생을 했던 그런 시간이 떠오릅니다.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경제적인 문제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주님 우리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물질 훈련을 시키십니까? 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경제적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 이거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게 선택권이 있다면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물질 훈련을 시키신다."라고 하신다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의 주인이 물질이다." 너는 나라고 말하지만 입으로는 여호와를 사랑한다 그러고 입으로는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너의 진짜 주인은 물질이다. 매달 렌트비 그거 내야 되는 그 시간만 되면 찌릿찌릿 마음이 콩닥콩닥 그 마음의 요동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너는 물질이 너의 주인이다. 그것을 메타인지를 계속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길이구나. 그거를 제가 하나 깨달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업가들은 반드시 물질 훈련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업가는 뭘 다뤄요? 예, 물질 다루는 거죠. 하늘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물질의 통로인 거예요, 사업가들은. 그쵸? 그래서 열방을 먹이고 입히고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사업가들인데 영혼을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뭐 지저스 빌리지를 하는 그런 것이 사명인데 그런데 물질이 주인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기는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질이 주인인데 평상시에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기가 딱 왔을 때 내 주인이 무엇인지 확 나와요.
뭐가 나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마음이 막 요동을 하는 것.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원망하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좀 잘 나갔는데. 내가 이것만 손대지 않았다면, 내가 이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것만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잘 나갔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 나의 선택, 그 어떠한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네. 그러면서 나에게 물질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그것을 이제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는 이제 제 인간적인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모세처럼 반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시험하리라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모세야 함께 잘 가도록 하여라 뭐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시험해야 되겠다. 아, 너희들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희들의 원망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원망을 들었다.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시험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마음을 잡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딱 먹을 분량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는가 보리라 라고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어떤 뜻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해 보겠다. 시험해 보겠다. 내 말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 가서 나의 백성으로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지 내가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육적인 본능들이 다 빠지는 시간이 무슨 시간? 광야 훈련 학교다. 네, 이 광야 훈련 학교의 이 기간은 누가 정할까요? 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준행하면 이것이 유두리가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과거에 저는 완벽주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뺑뺑이 돌고 막 어렵고 이런 것 너무 싫어하고 그냥 최고의 길, 빠른 길 이것만을 선호하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알겠고 하나님의 전략도 알겠고 그리고 어떤 게 지름길인지도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3일 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탁 취하는 거가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대요. 그래서 왜 안 하지? 그래서 안 하겠다 하고 저쪽 길로 선택해서 가겠다라고 하고 그 길의 플랜을 봤더니 3년 걸려서 하더라고요. 예. 3일 걸려서 할 수 있는 것을 3년 걸려서 그것을 어찌됐든 취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나 같으면 3일 걸려서 그냥 푹 취하고 그것을 내가 내 걸로 취하겠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미련할까요? 저거는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끌어가지고 3일 길로 탁 이렇게 하고 싶은 이게 뭐예요? 컨트롤의 영인 거예요. 무당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막 온 거예요. 어떠한 명분하에 너를 위하여 뭐 이러면서 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죠. 왜 미련하게 3년 걸려? 3일이면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주님 이거 미련한 거 아닙니까? 주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셨냐라고 한다면 3일 만에 이것을 딱 취하면 성취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3년이 필요하다 말씀을 주셨어요.
이 사람이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요셉, 요셉도 깍쟁이 요셉이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총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주님께서 빚으셨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빚으시는 그 시간을 딱 생략하고 여기 있다가 여기다 툭 놓으면 그 사명을 감당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감당이 안 돼서 어떻게 돼요? 저주가 되어지는 거죠. 다른 말로요. 나는 유리잔으로 예뻐요. 지금 현재는 이 유리잔에는 차가운 물 따르면 우아하게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스 따라서 우아하게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박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을 주고 싶으신데 이 불을 감당하기에는 유리잔인 거예요. 너무 우아하고 예쁜 유리잔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리잔을 하나님의 불을 감당할 수 있는 견고한 잔으로 연단하는 과정이 3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성취하고 취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감당을 해야 되는구나. 감당을 못하면 유리잔 예뻤는데 박살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 왕 보세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축복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감당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저주가 되어진 거지요.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다라면 겸손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연단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뭐 12일이면 갈 수 있고 30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길이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하다라는 거지요. 그 시간 가운데에서는 그 하나님의 축복,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계속 빚으시는 거죠. 예.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는 구절이 쫙 나 있어요. 자, 그러면서 2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아멘. 아멘.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뭘 구하래요? 무엇이든지.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례대로 내가 살아가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세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죠. 그렇죠? 이것이 전제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것이 먼저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고 또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천국 열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자,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면서 18절,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네, 아멘.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포도나무로서 젖붙이바 되어졌으면 다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만 공급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은 나는 먹지 않습니다. 예.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딱 주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항상 너가 승리한다. 네, 그 얘기인 거예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뭘 준다? 천국 열쇠를 준다. 이 천국 열쇠는 묶어 푸는 권세예요. 내가 묶어버리면 묶이고 내가 풀어버리면 풀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묶고 풀고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또 한번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20절까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두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그 율례대로 내가 즐거이 순종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땅에서 메고 그리고 땅에서 풀고 그러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그리고 풀리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루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천이에요. 둘이면 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막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들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있지만 그런 사람들 가다가 힘겨워지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왜냐? 혼자서는 이 철로역장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이요 혼자서는 정말 쉽지 않아요. 누군가가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해줘야 돼요. 내가 쓰러질 때 나를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중보해주고 그리고 힘을 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혼자서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리라 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은요.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경우 있어요. 유리하는 별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는 게 뭐예요? 교회 에클레시아이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그러한 코이노니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축복하고 중보하고 서로 나누는 이 코이노니아가 아주 큰 힘이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어떠한 해결책으로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내 혼자의 힘으로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인정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지금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머지 지체는 우리 공동체인 거죠. 우리 공동체가 서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중보하고 도와주고 그렇죠? 예,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하고 그걸 감싸 안아주고 예, 그렇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예,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변에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보세요. 생각이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적당히 하고 적당히 이렇게 되어져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신고 나누고 하면 이거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이거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적당히 이렇게 내가 취해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안일함에 빠지게 되어져요. 안일함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게 기름이 차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서서히 죄를 짓게 되어져요. 네, 마음이 부패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가난한 심령이 있으면요 부패할 시간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고 섬기고 신고 나누고 내가 먹여야 될 영혼들이 많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그 영혼들이 많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안일함에 빠질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쉽게 안일함에 빠지고 쉽게 습관적인 죄, 쉽게 이렇게 딴 길로 빠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롱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네. 그리고 나도 정신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니까 나도 윈, 너도 윈. 함께 윈윈하면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천국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랑은 신고 나눠주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신고 나눠주고 섬기고 베풀면 미련한 놈이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 앞가림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워요. 예. 그리고 이 물질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그냥 딱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이 물질 나한테 잠깐 주세요. 나한테 맡기세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가 이렇게 해볼 거예요. 이렇게 깍쟁이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착각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라고 착각하지만 결국은 지금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물질이 주인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주인이에요. 이 사람은 아직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자아가 강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내려놓아라.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는 그냥 힘 빼야 돼요. 그냥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힘 빼면서 성령님의 운행하신 가운데 나를 그냥 믿고 맡겨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근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예.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러한 마음과 그런 방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시험을 주시고 맞춤형으로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다뤄주시고 연단해 주셔요. 네. 이렇게 맞춤형으로 주셔요. 지금 이제 형제님을 봤을 때 어떤 부분 딱 걸리면 다시 뺑뺑이, 이거 딱 걸리면 뺑뺑이, 이거 딱 걸리면 한 3번 정도 뺑뺑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게 딱 걸렸어요? 다시 뺑뺑이 하려고 살짝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형제님 이번에는 한번 점프해 보죠.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형제님이 이거를 느끼셔야 돼요. 이거 딱 걸리면 이렇게 하는 이게 뭔가를 인지하셔야 돼요. 근데 형제님이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내가 해보리라 하고 지금 버티시니까 지금
6이 나와요. 내가 해보리라. 그러면 6이 나와요. 그러면 딱 느낌이 어떠냐면 해보리라라고 하면 6이 나오니까 기도주를 딱 놓치더라고요, 형제님이. 기도주를 놓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버티기를 하셨어요. 정말 오래 버티셨어요. 한 석 달 버티신 것 같아요. 예. 그쵸. 이 말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하루도 못 버티고 한 일 주일도 못 버티는데 이 형제님은 석 달을 버티셨어요. 깡으로.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기도주를 놓친 상태에서 버틴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물속에 들어갔어요. 숨을 쉬지 않아요.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얼마나 버틸까요? 보통은 3분 이내에 못 버텨서 힘겨운 시간들이 있는데 이분은 석 달을 버티신 거예요. 우와! 대단하죠? 예.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버티지 마세요, 앞으로는. 예, 버티지 마시고 그냥 석 달을 내가 버텨보리라 하고 버티신 건 아니실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해보고 싶었는데 방법을 못 찾고 이게 뭔지 그냥 상황 판단하다가 그냥 석 달이 훅 지나가 버리신 것 같아요. 줄을 놓친 상태에서. 자, 그럴 때는 주변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이럴 때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같이 죽어요. 이분 죽으면 가족이 다 죽어요. 그렇잖아요. 한 배 탔기 때문에 같이 죽어요. 그럴 때는 제가 인제 느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인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뜻입니다라고 했을 때 딱 비전을 딱 받고는 자기 관리 가운데 주님 앞에 그거를 그냥 킵고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관리 잘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한 분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오늘. 형제님 그러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처음 왔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교회란 곳을 처음 오셨는데 그런데 기본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 처음 오셨잖아요. 그러면 기본 3 시간 기도하는 게 교인이에요. 예, 이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기본 3 시간 기본으로 기도해야 돼요. 형제님도 그래서 기본 3 시간 엉덩이 붙이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는 것 같고 좀 어려우실 거예요. 산기도 가시든지 여기서 하시든지 기본 3 시간 이상 하세요. 이게 첫날 이었나요? 일 주일 된 때였나요? 제가 그냥 처음 교회란 곳은 처음 왔는데 제가 이렇게 툭 던졌어요. 웃으면서. 예, 웃으면서 그렇게 던졌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형제님은 3년 동안 그걸 붙잡고 나름대로 산기도 가셔서 여기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저한테 고백을 3년 뒤에 하시더라고요. 저는 잊어버렸어요. 예, 저는 잊어버렸는데 하셨어요. 그래서 형제님은 뭔가 하시겠다. 자기 관리하시겠다. 그러니까 처방전을 딱 드리면 알아서 자기 관리하시는 분이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또 한 번 또 웃으면서 얘기했죠. "형제님 뭐 이런 약들 뭐 이런 거 있는데 일 주일 금식하면 그 약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웃으면서 또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하시더라고요. 예. 인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형제님은 뭔가 내가 던지면 그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는구나. 그 가치를 사시는구나.'라고 해서 인제 좀 보면 인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드려요. "형제님 마음이 많이 높아지셨나 봐요. 무릎을 안 하시고 아주 그냥 딱 이렇게 하시네요." 인제 이렇게 한마디 하면 또 무릎을 하려고 노력을 또 많이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제 그 모습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인제 형제님을 봤을 때 형제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 왔는데 입만 딱 열었다면 어떠신지 기억이 나시나요? 예. 쪼끔 기억나지요? 입만 열었다면 욕이 부르륵 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형제님 욕하면 안 돼요. 욕하면 부부가 서로 벌금" 한 번 할 때마다 10,000원이라고 했나요? 예. 벌금 서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한테 가져오세요라고 했어요. 그게 인제 처음 제가 형제님한테 드렸던 미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인제 형제님이랑 자매님이 저한테 봉투를 하나 갖고 오시더라고요. 벌금이라고 한 번 갖고 오셨어요. 한 번 갖고 오시고 그다음에는 그냥 "아, 그러세요?" 하고 이렇게 웃고 넘어갔어요. 이게 처음 왔을 때 제가 드렸던 숙제였는데 그런데 형제님은 저만 보면 뭐라고 했냐면 입이 근질근질거리고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참으려니까 막 화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수련회만 가면 나만 만나면 자꾸 이렇게 "화가 납니다." 그냥 본인이 화가 나는데 왜 자꾸 나한테 와. 막 이러면서 그냥 뭐
파이어 막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형제님 화이팅! 막 이러고는 제가 도망갔어요. 이제 그게 이제 초창기 우리의 만남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어떠시냐라고 한다면 형제 그거 잡으신 것 같아요. 말씀의 사랑. 예. 박 목사님께서 "이거 뭐 유다서 외우세요."라고 하면 형제님 그냥 외워 버리시고 로마서 8장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외워 버리시고 그리고 그 말씀 계속 암송하는 거죠. 말씀으로 여기 잡으세요. 말씀으로 잡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제가 숙제를 드렸는데 그리고는 저는 잊어버리고 제가 체크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형제님의 입술이 달라지셨어요. 굉장히 은혜로워지셨어요. 제가 눈이 땡그레졌어요. 와우.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뭐 형제님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뭔가를 딱 잡고 뒤돌아보지 않아도 본인이 스스로 몸부림치면서 목숨 걸고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셔요. 미나 자매님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요 세 사람을 이렇게 오늘 생각해 보면서 공통 분모가 뭘까? 완벽주의 기질이 강하구나. 완벽주의 기질이 강한 이러한 분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알아서 잘한다. 편하다. 내가 너무 행복하다. 편하다. 이거 너무 좋다. 네. 그런데 완벽주의 기질은 누가 힘들어요? 자기가 힘들다. 그리고 누가 힘들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게 잡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분 가까이 가지만 않으면 나는 행복하다. 본인만 힘들게 하고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만 잡는 거지 조금 떨어진 사람은 안 건드니까 가까이만 가지 않고 거리만 살짝 두면 나는 행복하다. 네, 이러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생각하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제 형제님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미션을 딱 드렸는데 못 하시더라고요. "기도줄 놓치셨어요? 기도줄 잡으셔야 돼요."라고 했는데 "네."라고 말씀하셨는데 못 하시더라고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왜 저러지?"라고 했는데 본인에게 가장 큰 이거 딱 걸리면 이거 한 3번 5번 했던 이 뺑뺑이 이 문제에 딱 걸리니까 본인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이 패턴으로는 불가능해요. 다른 패턴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나름대로 해 봤는데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방법을 고집하시면 안 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요런 방법을 해 볼까? 저런 방법을 해 볼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은 돼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움을 청하실 때는 중보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중보자가 있는데 중보하고 있죠. 근데 딸이 얼굴이 다 죽었어요. 왜 죽었나 이렇게 봤더니 아빠 중보하다가 자기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막아서는 자예요. 예. 막아서는 자는 근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실 거예요. 내가 육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예. 미워요. 왼수같이 보여요. 왼수같이 보여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중보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과거에 그거를 제가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을 놓고 "3일 동안 중보해라. 금식하면서 중보해라."라고 해서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주일이니까 월요일부터 제가 금식에 들어갈게요."라고 했더니 주일날 저보고 "나가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정말 마음이 상해서 "주님 저는 목사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나가라라고 할 정도로 제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고 그 말이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너는 지옥에 가라."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상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너는 3일 금식하면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해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저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아픔을 줬는데 평생 한 맺힌 아픔을 줬는데 그 목사님을 위해서 3일 금식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저는 못 하겠는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죽도록 미우냐?" "네 주님.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도록 미워봤던 것 같아요. 처음이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죽도록 밉지는 않았어요. 그냥 미웠을 뿐이지 죽도록 밉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죽도록 미우냐?" 그때 제가 인식했어요. '아 내가 그 목사님을 죽도록 미워하는구나.' "죽도록 미우냐?" 그런데 제 입에서 "네 주님!" 바로 나왔어요. "네 주님 죽도록 미워요." 그랬더니 "죽기까지 순종해라." 그래서 제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3일 금식을 하면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했어요. 정말 많이 울었겠죠. 그러면서 제가 인제 배웠던 게 뭐냐면 이게 중보자의 마음을 내가 배우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이 중보가 정말 쉽지 않구나. 목숨 걸고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겠다 마음에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나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워하니까 그전까지는 목사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는데 근데 갑자기 나를 너무너무 미워하시니까 제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구나.' 뭐 하지 못하도록 예 중보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고요. 그것이 인제 첫 번째였나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중보자 훈련을 받을 때는 이거 훈련을 진짜 빡세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중보한대요. 근데 제가 육이 충만하고 막 혈기가 충만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날 위해서 중보하라고 한다는 건 나한테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니까. 근데 그 부분을 막 기도를 하는데 왠지 괜히 그 사람이 막 미운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괜히 가 가지고 마음을 빡빡 긁었어요. 긁으면서도 내가 빡빡 긁으면서 '참 나 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긁었어요. 괜히 그냥 미운 거예요. 얄밉고 막 싫은 거예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저한테 울면서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중보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의 마음을 몰라 주고 왜 내 마음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지금 현재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정말 귀한 천사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못 알아보고 진짜 육의 반응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자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을 내가 지금 빡빡 긁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인제 인지하고는 이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막 육이 막 올라올 때 괜히 어떤 사람 딱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그걸 어떻게 해석해요? '아 하나 저 사람은 천사고 내가 악마 역할을 하지 말자.' '저 사람은 천사고 나는 악마 역할을 하지 말자.' 그러려면 뭐부터 뭐만 승리하면 된다? 입술만 승리하면 된다. 제가 저 자신이 터득한 게 그거였어요. 마음은 막 올라와요. 그 사람 막 믿고 그 사람이 막 짜증나고 그 사람이 괜히 막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고 막 힘들고 막 이래요. 갑자기 그래요. 괜히 그러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훅 올라오는데 '입만 범죄하지 말자.' 여기서는 막 올라오면 뭐 하면 돼요? 토설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고 막 부르짖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내 입술은 입술은 범죄하지 말자.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해서 '나도 승리하자. 내가 사단이 즐거워하는 그 일 가운데 통로가 되지 말자. 사단의 통로가 되지 말자.' 저 사람은 천사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는 사단이 즐거워하는 사단의 역할을 하지 말자.' 예. 라고 하면서 진짜 이를 악물고 주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형제님도 나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데 그 사람이 괜히 형제님한테 가서 어떻게 막 팍 한다든가 마음을 확 긁는다든가 아니면은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 이렇게 해석하세요. '사단이 내 중보 기도를 무서워하는구나. 내 기도가 굉장히 파워풀하구나.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기도구나. 내가 여기서 승리하면 이 싸움은 승리하는 거구나. 사단이 발악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예. 그래서 끝까지 밀어붙여서 끝까지 승리하세요. 제가 중보 훈련을 받을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예. 마음 지키는 거. 이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내가 중보하려고 딱 맘만 먹으면 내가 중보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나를 얼마나 그렇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중보 안 하고 안 주고 안 받고 나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사랑받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내가 왜
진짜 저렇게 막 욕을 바가지로 먹고 가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정말 금식하면서 중보를 해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내 마음도 몰라 주고.' 이런 마음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중보자는 누굴 바라보고 순종해요? 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때 제가 많이 고백했던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막 울면서 내 마음 지키려고 다른 것보다 여기에서 전쟁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보 훈련에서 지금까지도 쉽지 않은 게 이 마음 지키는 거. 무릇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기도 훈련을 첫 번째 할 때 우선은 엉덩이 붙이고 3 시간 기도 기본적으로 하는 거, 그 나를 위한 어떤 기도예요. 기도 훈련이에요. 기도 자체 훈련.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두 번째 단계로 가는데 그게 뭐냐면 중보 훈련이에요. 예. 나 혼자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설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돕는 자. 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으로 중보하는 중보 훈련을 받으세요. 이 중보 훈련을 받을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 지키는 거. 마음 지키는 거에서 승리하죠. 그러면 중보 훈련에서는 웬만한 거는 그냥 패스가 돼요.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그 사람이 나랑 좋은 관계였는데 갑자기 왼수 짓을 해요. 그 왼수 그냥 내버려 두면 골탕 먹을 건데 내가 굳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 걸고 거기서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하나님의 통로, 천사의 통로, 축복의 통로, 내가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인지하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이 사명 감당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님은 지금 봤을 때 감당하기 힘든 어떤 영역이 딱 걸린 거예요. 그것 가운데에서 형제님은 뭘 하셔야 되냐? 첫째로 기도줄 놓친 거 회개하시고, 그리고 입술만 침묵하세요. 예. 그리고 뭐가 이렇게 힘겹다라고 하면 다 내보내세요. 혹은 형제님이 나가시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떨어지세요 그냥. 예. 그래서 본인을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내가 어떤 거에 딱 건드려졌을 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인정하세요. '아 주님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어요. 내가 이것만 건드려지면 지뢰밭인 거죠. 이거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돕는 천사들 붙여 주세요. 내가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거를 이렇게 붙잡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내 입술 가운데 침묵.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뭐 했어요? 그렇죠. 버럭 하고 돌판을 깨고 다시 뭐 했어요?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40일 금식한 거 그냥 제로로 돌아갔어요. 다시 40일 금식하러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한 번 혈기를 확 내버리면, 한 번 육의 반응을 확 해 버리면 그냥 뭐 쪼끔 손해 보는 게 아니라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지금까지 이거 버텨왔는데 인제 두 발만 더 가면 되는데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건 정말 미련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마음을 지킨다.' 이게 어떤 마음인지 형제님은 아실 거예요. 목숨 걸고 여기를 지키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아내하고 딸은 아군이에요. 돕는 천사예요. 그래서 돕는 천사가 밉게 보인다. 아, 내 눈이 지금 어둠에 잡힌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세요. 예. 돕는 천사예요. 예, 돕는 천사.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두 사람은 형제님을 중보하겠다. 이거 지금 몇 바퀴 돌았기 때문에 작정을 한 게 보여져요. 지금 마음의 결단 가운데 '중보하겠다.'라고 작정한 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보니까 딸이 무너졌어요, 여기가. 예. 아내도 여기가 이렇게 멍이 들었어요. 예. 웃고는 있지만 눈물이 나.
예. 하지만 이를 악물고 생존 모드로 '남편이 살아야 내가 사니까 나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라고 지금 현재 중보의 그 자리에서 '나는 안 밀려나겠다. 버티겠다.'라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제가 좀 안쓰러워요. 그래서 형제님이 "아 나의 돕는 천사들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사들이 믿게 보인다? 그러면 난 사단 통로 되지 말자. 저들은 천사고 지금 내가 지금 사단이 기뻐하는 그것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돼요. 내가 감당이 되는 영역이 있고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고런 거를 분별을 하셔야 돼요.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숙제를 딱 던져 드리면 잘하는 사람인데 안 되는 영역은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지금까지 했던 패턴대로 승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패턴, 다른 전략,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기도하면서 찾아가 보자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게 처방전을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 "너는 처방해라. 나는 그냥 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고런 경우는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한 사람이 형제님이고 그리고 자매님이고 이런 게 있어요. 뭐 "나도인데요." 그러면 뭐 아멘입니다. 뭐 그거 갖고 내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고, 그냥 지금 현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요 세 사람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목숨 걸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정말 귀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충직된 자다.' 이제 그 충직 이게 인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저기 형제님은 충성 이게 보이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뭔가 문제가 딱 터졌다. 힘겹다. 뭐 여기 보면은 세례 받는 사람들의 광야 훈련해 가지고 이 5가지 이게 쭉 나와 있어요. 그쵸? 예. 기대치가 무너졌을 때, 쓴물이 있을 때, 십자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해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뭔가 문제가 딱 터지고 위기가 딱 터졌을 때 그때 뭐 한다? 문제는 다 달라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어요? 육의 본능을 따라 했어요. 육의 본능을 따라 하는 건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셔야 돼요. 내가 육의 본능으로 하고 있다. 내가 지금 현재는 육적인 크리스찬이다. 육의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이 본능을 거부하셔야 돼요. 육적인 본능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누구는 육적인 본능이 나고 누구는 안 나와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할렐루야. 죽었어요. 날마다 죽노라. 훈련을 한 거예요. 훈련. 반복적인 습관. 헤비테이션 그 얘기했잖아요. 습관을 쫓아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육의 본능을 거부하고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헤비테이션을 만드신 거예요. 거쳐. 예. 이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육적인 반응이 딱 나오려고 할 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버튼 딱 누르면 거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의 본능을 딱 다스리는 거예요. 네, 아멘. 그거 처음부터 이게 안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우선? 네, 입술만. 첫 번째는 입술만.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육적인 본능이 확 나와 가지고 여기서 막 지옥불이 나오고 화산이 터지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요렇게만 안 나가면 돼요. 예. 그리고 여기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모세처럼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선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나가지만 않게. 주님 앞에는 막 토설기도 하고 라라락 해도 다 괜찮아요. 네, 주님 앞에는. 막 하세요. 지혜로워요.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거 버럭 이거 안 하고 토설기도 안 하고 내가 참아 보리라 형제님 폭발합니다. 예, 안 돼요. 지혜로운 자는 롱런해야 되는데 그것을 토설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 잘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 안 해요.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 못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잘해요? 사람 앞에 잘해요. 이 차이가 있어요. 나는 나는 거룩한 입술이야. 아니요. 다윗을 보세요. 정말
잔인하게 토설기도 하나님 앞에 잔인하게 리얼하게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 앞에는 어떻게 해요? 예, 부드럽게 나가요. 예,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이 나는 사람 앞에 거칠게 나간다라고 하는 건 이건 무슨 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 하라는 사인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 하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 많이 하셔요. 예, 그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엎드리는 거 이게 지혜로운 자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처방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 28페이지. 자, 함께 하나님의 처방 그 밑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처방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교훈이 있는데 신광야에서 주신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된다? 생명의 떡. 이 땅 가운데 의식주, 이 땅 가운데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것 가운데 주님께서는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산 떡을 먼저 먹어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네, 예수님을 먹어야 살아요.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 자,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 자, 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5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지만 우리가 살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이제 그러한 자가 롱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님은 지금 현재 이거 뺑뺑이 돌았던 이거를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셨고 두 천사가 중보하면서 이번에는 밀리지 않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한 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전과는 좀 다른 시즌으로 넘어갈 건데 형제님이 마음만 결단하시고 입술만 침묵하시고 그리고 예, 침묵하시고 나는 사단의 통로 되지 않겠다. 예. 그래서 돕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버티겠다.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승리하겠다라고만 그냥 버티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변에서 돕는 천사들이 계속 도와주실 거예요. 예. 과거에는 형제님 뭔가 애쓰고 힘써야 됐는데 지금 요 시즌에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즌이에요. 예. 그러면 주님, 내가 주님을 먹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내가 먹겠습니다. 주님의 그 뜻대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6장 35절 51절의 말씀 나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으면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떡 먹으면 영생한다. 내가 살아있는 자, 내 영이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묶고 푸는 권세. 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묶노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푸노라.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육적인 본능이 충만했던 나는 이제는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이제 돌아오는 이제 주일이 고난 주간이에요.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둘째 주는 부활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주간 가운데 잘 된 것 같아요. 고난 주간 가운데 살지 마시고 죽으세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냥 침묵, 예, 침묵.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 침묵. 사람한테는 안 하고 그냥 침묵.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 보면 왼수같이 보일 거예요. 속이 터질 거예요, 아마. 예, 속이 터질 거예요. 미련해 보이고 답답하고 막 힘겨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사단이 좋아하는 눈이다. 지금 돕는 천사인데 하나님 말씀과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 천사들인데 지금 내 눈이 지금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 내 눈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승리하셔야 돼요. 삼겹줄이에요. 삼겹줄. 하나는 천이요 둘은 만인데 삼겹줄이에요. 할렐루야. 축복이에요. 은총이에요, 형제님. 이거를 아셔야 돼, 그 가치를. 그러면 승리합니다. 예, 승리합니다. 삼겹줄은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 묵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풉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거를 붙잡고 전제 조건을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취해서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파워가 달라요. 네. 약속을 딱 내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번에 안 주시나 봐 어떡해 이렇게 연약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파워 있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래 내가 약속했지. 이런 기도가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게 파워풀한 기도요, 능력 있는 기도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내 것을 취하는 기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날마다 나는 죽고 천국을 침노하여서 날마다 그 승리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이것을 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안타까운 어떤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것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렇죠?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그 뜻이 뭔지 몰라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죽으세요. 그냥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십니다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때가 되면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냥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고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이렇게 나가면 그러면 어느샌가 내가 비포 애프터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지금은 뭐 이게 뭐야 달팽이처럼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갔을 때 내가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으로 반응을 반복적으로 했더니 하나님의 견고한 지인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좋은 습관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내 모습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결정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이러면 막 놀라시는데 결정 장애가 있는데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사업 가운데 이거를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으러 오세요.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했어요?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정 장애가 있어요. 선택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마거리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안 믿는데 저는 한 번도 내가 결혼 전에 뭔가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엄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해서 그것만 옷을 입고 그것만 이렇게 했지 내가 뭔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선택해라. 뭔가 결정해라." 라고 누군가가 나한테 딱 얘기하면 갑자기 멘붕이 오고 얼어버려요. 예. 그런 내가 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어떤 것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어떤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 자체는 인간적인 나는 결정 장애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길을 그러니까 성령님의 뜻을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결정 잘하잖아요. 형제님 보고 되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전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요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결정을 내가 막 해 드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모습과 인간 지연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또 한 가지 저 길치예요. 예. 길치예요. 굉장히 길치예요. 그래 가지고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 자체를 못 해요. 제가 그 김포 요 동대에서 맨날 헤맸어요. 5 분이면 걸어서도 5분 거리를 차로 운전해서 30 분을 헤매다가 집으로 갔어요. 진짜 길치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키자 켜 켜도 막 헷갈려요, 어느 곳으로 빠져야 될지. 이제 이런 길치인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길을 안내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거 완전 다르죠. 예. 그리고 말도 그냥 별로 잘 못해요. 예.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마이크를 잡으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오래됐는데 안 놔요.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시니까 이렇게 좀 바뀌더라고요. 주님이 안 임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예. 눈만 껌뻑껌뻑. 그리고 또 나 인간 지연이는 힘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굉장히 파워풀하게 담대하게 아주 드보라처럼 나가잖아요. 저 굉장히 여성스러운 여자인데 성령님이 임하시더니 내가 막 드보라처럼 막 "일어나라! 주의 백성이여!" 막 그리고 남자들도 이렇게 강한데 확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주 강하게 달라졌더라고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리고 저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상처를 치유하는 인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내가 과거에는 종이었고 노예였고 이렇게 눌린 자였고 그 박스에 갇힌 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주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서 어 내가 그렇게 하고 묶고 푸는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우는 이런 역할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은 습관 한 가지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모세처럼 엎드리는 거였어요. 모세처럼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해답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메타인지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나는 엎드렸는데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정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들의 광야 훈련 요거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냥 계속 공통분모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의 길로 갔더라. 그냥 이거 하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시험하겠다." 내 말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돈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하나님이 해답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 했어요. 이거 하나예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이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눈이 나쁘잖아요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눈이 굉장히 좋았는데 친구가 돋보기 같은 걸 썼나 봐요. 그 안경 갖고 장난치다가 눈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내가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안경 갖고 장난치면 절대 안 된다."고 내가 막 이러고 있는데 육의 눈은 나쁜데 영의 눈은 밝아요. 예. 정말 이렇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그런 고백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멘. 그런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사시는 삶, 승리의 삶입니다. 자,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천국 열쇠를 취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주님, 나의 입술을 하나님께 구별되이 드리겠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간다라고 했는데 그 마음을 목숨 걸고 지키는 자,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강건적으로 붙들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